원목사와 성경읽기 시편 89편입니다. 오늘도 함께 귀한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89편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89편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길.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난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이 시편 89편은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길. 자, 에스라인 에단의 에스라인이라는 것은 유다 지파의 한 부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한번 볼까요? 이 88편의 에스라인 헤만, 그러니까 에스라인 계열의 헤만과 이 예단, 이 두 사람이 아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인은 유다 지파의 한 부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마스길은 무엇인가요? 그렇죠, 교훈시입니다. 그러니까 예단의 마스길, 교훈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89편이 사실은 시편의 제3권의 마지막 시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을 잠깐 다시 한번 정리하고 우리가 한번 내용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시편은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은 1편부터 150편까지를 5권으로 나누는데 1권은 1편부터 41편까지, 2권은 42편부터 72편까지, 오늘 제 3권의 마지막이죠. 73편부터 89편, 오늘 본 데까지입니다. 근데 1권은 다윗의 시입니다. 2권은 다윗과 고라선의 시입니다. 3권은 아삽의 시입니다. 그래서 아삽의 이 시의 표제가 약 11개가 쭉 나오는 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봤던 1권은 창세기에 대한 내용, 연관되어 있다. 모세오경으로 말하면 2권은 출애굽기. 지금 우리가 3권 마지막까지 보는 이것은 레위기와 연관되어 있다. 오늘 제3권의 마지막 시라는 것, 여기까지만 우리가 좀 알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시편 89편은 사무엘하 7장, 신학자들은 사무엘 7장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근거를 가지고 이 시를 고백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7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이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한마디를 내뱉습니다.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면서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난 너무 화려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휘장 가운데 있는 건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면 성전을 이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를 딱 고백했더니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얼마큼 마음이 흥분하고 좋으신지 나단을 보내어서 다윗의 너 인생 속에 내가 너에게 이런 축복을 주려고 쭉 말씀하시면서 네 왕을 경고케 하고 네 자식의 자식을 내가 정말 지켜주고 네 왕조를 지켜주겠다는 그 언약의 약속을 쭉 합니다. 근데 그 언약의 약속이 그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시편 89편에 배경이 있는데 이 배경은 열왕기상 14장
25절로 26절 말씀.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벌을 다 빼앗은지라. 신학자들은 이 시편 89편이 이 열왕기상 14장 이 애굽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다 보물을 빼앗던 이 것을 배경으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간 언약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시가 이 시편 89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89편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제왕시라고 하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해석을 달리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왕의 애도시다, 탄식시다 이렇게 말하는데 시편 89편의 한 질문을 우리가 먼저 한번 기억하고 이 말씀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자, 시편 89편 다시 한번 49절에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이겁니다. 이게 기회. 그러니까 시편 89편 전체 내용은 하나님 다윗에게 언약하신 신실하신 언약은 어디 있습니까? 왜? 애굽왕 시삭이 와서 예루살렘을 다 부셔버리고 다 보물을 쳐들어온 이거를 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탄식하는 시가 이 시편 89편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한번 다시 말씀을 하나씩 보기를 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내가 여호와의 인자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이 우리 인생에 대대로 알게 할 그런 놀라운 소식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말하기를 인자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라 하였나이다. 그러면서 주께서 이르시되 난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어디 사무엘하 7장에 이 약속을 한 겁니다. 하나님 이 약속 이렇게 신실하게 하신 이 약속 왜 이렇게 우리가 공격을 받고 이렇게 힘들까요? 도대체 이 약속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어떠신 분일까? 이 시편 기자는 단순히 탄식하지 않기 때문에 이 시편 이 기자의 시를 어떤 신학자들은 제왕시다. 왕에 대해 올려드리는 시라고 말합니다.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주의 기한 일을 하늘에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 찬양하리이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 같은 자 누구이리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 모임 가운데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신이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요 주같이 능력이 있는 이가 누구리까. 여호와의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러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죽인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발로 흩으셨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이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발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심과 진실하심이 주 앞에 있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 비단에서 단일이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리이다. 우리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 방은 이스라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예단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여, 주의 귀한 일이 하늘에 찬양할 것이며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 찬양하리이다. 누가 여호와를 비교할자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 매우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이십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주같이 능력이 있는 이가 누구리까? 여호와의 주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여러분, 참 이 시는 분명히 배경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따져 묻는 듯한, 왜 애굽왕 시삭이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다 점령하고 다 빼앗아가니까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다윗에게 다윗 왕족에게 하신 약속이 어떤 것이 남아 있습니까? 하면 정말 신실하게 하신 것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인 느낌인데, 그러나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우리 인생 속에 벌어지는 현실의 어떤 문제와 사건, 일들이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신실치 못하고 나와 약속하신 하나님이 뭔가 약속을 배반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현실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고백할 고백이 뭘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고 나에 대해서 당신의 언약을 지킴에 성실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고백할 고백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라합을 죽인 당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 주의 능력으로 능의 발로 흩으셨나요? 이 라합은 우리가 참 애굽의 또 다른 이름을 이 시편기자는 라합이라고 하는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할까? 하늘도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신실하시고 성실하실 뿐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요 주권자이십니다. 그뿐이 아니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팔에 능력이 있으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렸습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하심이 주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이렇게 이 시편기가 고백하는 것처럼 진실한 마음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여기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리다.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 거룩한 자에게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왕조 망하지 않죠. 그것을 이 시편 기자는 참 참담한 상황을 바라보면서도 아버지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를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 말씀을 볼까요? 19절.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으로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이다. 내가 그의 앞에 그 대역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러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심이 그와 함께 하리라.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의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며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을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하심을 그에게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도 아니하고 내 입술에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은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이 확실한 증인이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그렇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 놀라운 축복의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영원히 그 왕위를 지켜주고 그의 나라의 등이 되어주며 그와 거룩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성실하고 진실하기에 입으로 낸 본 언약을 단 한 번도 거짓말하지 않고 그 맹세를 지키십니다. 하나님,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죠. 근데 지금 상황은 어때요? 38절에 보니까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은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시며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시며 길로 지나간 자들을 다 탈취를 당하며 그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주께서 그의 대역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의 모든 원수를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을 둔하게 하사 그가 전쟁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서 영원히 숨기시니까? 주내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험하게 창조하시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 영혼을 수월에서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의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인 주의 종들의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 많은 민족이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처참한 환경입니다. 다윗의 그 신실한 언약은 어디 가고, 다윗과 맹세한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심은 다 어디 가고, 마치 다윗에게 했던 모든 약속이 헛약속인 것처럼, 헛맹세인 것처럼 지금 애굽 왕이 시삭이 와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진멸하는 이거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주여, 주의 성실하심은, 하나님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인자심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인자심은 어디 있나이까? 여러분, 참 이 말은 우리가 정말 현실적으로 내가 아버지를 아무리 진실로 믿고 신실하게 아버지 언약을 붙잡고 있지만 현실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이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 나를 향한 당신의 언약의 신실하심은 어디 있습니까? 나를 향한 당신의 인자심의 그 신실한 언약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는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 시편 기자가 그냥 알아서 하겠지, 이게 아니라 내 아버지 앞에, 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다윗의 그 신실한 언약, 다윗과 맹세한 그 신실하신 언약은, 인자하신 언약은 어디 있습니까? 이 물어보는 것처럼 어쩌면 이 시편은 우리에게 이 말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현실 삶이 녹록지 않고 문제가 있고 마치 하나님의 약속은 다 깨진 것 같고 하나님이 나에게 한 언약은 헛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하나님의 모든 신실한 인자심이 다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너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물어봐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인자심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성실함과 진실하심은 도대체 어디 있는지 물어봐라. 그러면 어떤 은혜가 올까요? 이 3권의 맨 마지막 말,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시편 제3권의 마지막은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여러분, 물어본 이 시편 기자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은혜를 받은 거예요. 왜? 이 시편 기자는 무엇을 알았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의 불성실하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윗과 언약을 맺은 것에 신실치 못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을 잊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무엇 때문인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그의 인자심을, 성실함을 폐하지 아니하시고 입술로 한번 맹세한 것을 거짓 맹세하지 않는다. 그러면 도대체 이들은 왜 이렇게 힘들까? 그렇죠. 이들의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의 노하심. 이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노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이 신실한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이 한 것이 아니라 이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노하신 것이다. 어떤 노하심인가? 우리가 이 말씀 볼까요?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일을 다스리고 채찍으로 벌할 것이다. 이거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의 배신이 아니라 결국은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그렇죠.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이 잘못 산 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노하신 거예요. 근데 왜
채찍질하시고 왜 징계하십니까? 때리십니까?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받으신 아들마다 참 아들마다 반드시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너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는 사생자라 진짜 아들이 아니다 이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무 귀한 아들이에요. 너무 귀한 자들이에요. 당신의 소중한 백성들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고 싶은 신실함이 있는 약속이 있는 자들인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서요.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의 노를 그들에게 교훈으로 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다윗 왕족에 허락하셨던 신실함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다가 깨닫는 거야. 그렇구나. 이거였구나.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구나.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마지막 이 89편의 맨 마지막 시편 제3권의 맨 마지막 한 줄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분이고 당신의 언약을 성실하신 분이고 한 번 하신 맹세 굳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 인생 속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여러분 다시 한번 혹시 내 인생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내가 배반하지 않았는가 돌이켜볼 수 있는 지혜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나를 향한 당신의 언약을 신실하심을 그 인자하심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시편 89편 시편 제3권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